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12월 첫 주에 제가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 네, 같이 해봅시다. 주님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 네, 감사합니다. 어제 조태양 형제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래 목사님 하루가 금세고 일주일이 금세고 한 달이 금세고 그리고 1년이 금세입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금세라는 게 영어로는 수은이에요. 수은. 네, 곧 지나간다. 곧 온다. 이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 사진 하나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윤 집사님, 마 집사님도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데 박수로 격려. 우리 윤 집사님, 마 집사님 미얀마 가시더니 훨씬 젊어지셨어요. 미얀마 물을 먹으면 젊어집니다. 여기 고트이 집사님이요. 이쪽에 우리 고트이 집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캠파우 집사님이 30대 저하고 개척을 했는데 지금 장로님이에요. 나이가 58. 그리고 그 옆에 윤 집사님 바로 옆에 우리 피터 집사님. 네, 아주 자랑스러운 사업가고 그리고 영적인 리더고 이쪽에 데이빗 집사님. 우리 안준승 권사님 어제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 기적 중에 기적이 누구냐면 데이빗 집사라고.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삶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딸. 네, 그 옆에는 아주 젊은 청년이 계시죠. 네, 마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참 이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네, 저희가 30대에 만났는데 어느덧 저렇게 다 중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계속 좋은 역사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바울 사도의 너무 대단한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같이 합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네, 영어로는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I am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게 나의 존재됨이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내 존재가 이렇게 된 게 믿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설명이 안 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지금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많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 존재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도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 놓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이 한국에 와서 실로암 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설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국에요. 지금 3대에 걸쳐서 이 한국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가문이 있어요. 이름이 권세열 선교사인데 프린시스 킨슬러 1928년도에 우리 한국에 왔고 그 아들이 권오석 대를 이어서 권오석 선교사님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또 북한의 그 어려운 폐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하시다가 아서 킨슬러 선교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고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이 권요한 선교사 또 대를 이어서 한국 선교를 좀 이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국적은 미국인이지만 평생 한국을 위해서 살았으니 나도 이곳에 묻히고 싶다. 그러니까 참 이런 분들의 이 숭고한 삶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미국에서 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에 그 당시 왔을 때 삼스멜, 3S 뭐냐면 스멜, 냄새. 그 당시 1928년도에 한국에 왔더니 스멜이 엄청나요. 여러분 아시죠? 화장실 냄새, 화장실 퍼다가 아무데나 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냄새가 스모키, 연기가 가득한 거. 그냥 온 땅에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눈이 매워서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세 번째가 뭐냐면 사운드예요. 사운드 중에 사운드가 뭐냐면 첫째는 개 짖는 소리가 너무 많았고 두 번째는 무당 굿하는 소리가 아주 만연한 그런 한국 땅에 오셔서 이렇게 3대째 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중에 또 보면은 자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이런 고백과 어울리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과거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과거는요, 그냥 조상들이 믿는 신을 따라서 그냥 조상들이 믿는 그런 종교를 따라가지고 유대교 신앙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냥 잘못된 자기 열심으로, 모르는 열심, 아는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 모르는 열심으로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박해자와 핍박자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었고,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이 바울 사도의 삶이 이랬어요. 그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여,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했다 그래?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는 유대교가 베스트야 그렇게 인정하며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I hate the church. 난 교회가 싫어. 교회를 증오했고 I don't like church. 난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유대교의 종교심이 very strong, 너무너무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옳다라는 것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이게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기가 너무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런 유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강적이에요, 강적.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이 바울 사도가 뭔가 있으니까 변화가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이 된 것은요,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해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바울 사도의 그 히브리어 이름이 사울아 사울아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에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장면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나를 그렇게 반대하니? 너 나를 왜 그렇게 증오하니? 너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I am Jesus. 나는 살아있는 예수야.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게 강력히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살아있단다. 나는 죽은 신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를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도 보여주셨다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한 예수란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우리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알아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알아요. 그리고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로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냥 각 주님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애 속에 이런 우리가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정말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우리의 인생 속에 한번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나 예수님 알아요. 나 교회 다녀요. 하나님 알아요. 그럼 그것은 끝이에요. 그게 뭔데요? 그건 어느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심. 여러분 회심이 영어로는 컨버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파스토로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는 결단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는
결단. 이게 완전히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바뀌어요. 이제 내가 왜 살지? 무엇을 향해서?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사는 것이지? 이게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 마음, 생각,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져서요. 내 마음, 생각, 내 의지 속에 누가 가득하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성령님의 영이 가득해져요. 그러니까 내 힘대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회심이 일어나요. 컨버전.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개하고 회심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회개는요, 회개는 답 넘겨줄래? 회개는 영어로 repent라고 그래요. 메타노니아 이렇게 말하는데 죄를 뉘우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뉘우치지만은 여러분 이 회개는요, 회개는 좀 더 영적으로 깊은 이동이 일어나는 단계예요. 좀 그래서 이게 뭐냐면 회심은요,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완전히 모시는 시간,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께로 회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요?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 앞에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내려놓고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샘플이 있어요. 회심의 샘플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아와서, 이게 뭐냐면 턴이에요. 이게 바로 회심할 때 그 헬라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에파스트로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이제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컨버전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컨버전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뭐냐면 돌아와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하는 삶으로 완전히 다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예수신앙 확실히 품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회심이 일어났는데 먼저는 뭘 버렸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우상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버렸습니다. 나는 그래요. 바울 사도처럼 직접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못 봤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어도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믿음으로 믿으면 복되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그때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영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처럼 컨버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엄청난 우상을 섬겼어요. 도시 자체가 우상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거기서 회심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과거를 버린다라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정말 이런 역사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과거에 불교, 힌두교 이렇게 강하게 믿는 형제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형제들에게 어느 시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복음을 전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십니다. 어떤 형제는 저한테 그렇게 고백해요.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본 적이,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로? 주님으로, 왕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세팅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이렇게 참 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요, 제일 먼저 변화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받은 월급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월급이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월급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으로 떼어가지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드리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것은요, 인천공항에서 퇴직금을 받아요. 그 퇴직금에 11조를 떼가지고, 목사님 이거 11조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전하는데 저는 정말 그 순간에 막 눈물이 나더래요. 가슴이 막 뭉클하고. 정말 이 형제는 예수님을 참되게 만났구나.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막 경험하면서요,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은 양육도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양육은 보여주는 삶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사람들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서, 그리고 다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양육은 삶이에요. 10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회심을 해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이제는 그 믿음을 막 저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회심이 없으면은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자들이 그 삶 가운데 준비된 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 회심을 해야 돼, 정말로. 회개와 회심이 없는 인생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비참하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을 믿고 회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회개하고 회심하니까 그 삶 가운데 어떤 삶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부터는요, 주님을 만나고 다음 넘겨줄래? 자, 회개와 힘이 일어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예,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게 돼요. 같이 합시다.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된다. 예, 미션. 사명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일이에요. 주님이 주신 일. 사명은, 그래서 헬라어로 여기 써 있는 사명은 디아코니아예요. 주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네, 그 심부름꾼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회심한 사람은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가는 이유가요, 주님의 심부름 잘하고 싶어서 목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일 좀 이것 좀 맡아줄래? 이것 좀 해줄래? 심부름을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작은 심부름도 큰 심부름도 없어요. 다 주님에게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아멘, 주님 제가 할게요. 교회 안에서도 맡겨주신 다 일들이 있잖아요. 일이 있잖아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 예. 없으면은 빗자루라도 들으세요. 주님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저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지만 제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하나님 이 사명 제가 감당할게요. 그리고 저는 해요. 화장실 청소 저는 그래서요, 교회를 평일날도 올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보는 줄 알아요? 화장실 봐요. 우리 교회 화장실은 깨끗한가 더러운가. 예.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사명. 같이 합시다.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이거 너무너무 영적인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여러분, 이런 사명이 있어야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명 감당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가겠어요?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신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받으면은요, 저는 지금까지 사명자로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따라갈 시간이 없어요. 다시 한번요. 세상을 따라갈 시간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터에서 일도 하지만은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세상 따라갈 시간이 없어요. 세상 따라가는 것도 멈추게 돼요.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이 어떤 일을 내게 맡기시는지, 주님 이거 맡기시면 이 일을 하고 저 일 맡기시면 저거 하고. 와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걱정이 하나씩. 한국에요. 병원에 처음 입원했는데 얼마나 두렵고 긴장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병원비예요.
이게 병원비는 하루에 얼마씩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일주일 되니까 막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와와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이 있잖아. 그리고 그 목사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짐을 목사니까 또 지는 거예요. 근데요, 병원 일주일 지나니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해요. 근데 와봐 그래요. 이제 혼자 있어도 괜찮아? 네, 목사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런 시간 동안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선교하면서 모토가 뭐냐면 감동받을 때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우리 와와 자매, 산테 형제가 감동을 듬뿍 먹는, 하나님의 감동을 먹는 시간이에요. 난 분명히 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만이 구원, 여기 복음에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소테리아,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그러는데 죄와 사망,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는 능력.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소테리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다른 아무리 종교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오직 거기에 구원이 있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이것이 중요한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 여러분, 교회, 그래서 이게 우리 현대교회는 막 조직이 점점 커지는데 이게 얼마나 복음과 사역과 사명을 가로막는지 몰라요. 교회 조직은 가능하면 심플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 모든 것을 열정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도 복음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뭡니까? 복음이에요. 다른 것들은 부수적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성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인데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고.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네, 겸손. 같이 합시다. 겸손, 눈물, 인내. 네, 이게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발견한, 만난 사람이 갖는 영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겸손하는 것은 다 가짜 겸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앞에,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앞에 엎드릴 때 진정으로 겸손한 성품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보다 높이 있는 마음 안 되잖아요. 막 저 예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기 프라이버시를 맨날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겸손이 아니에요. 근데 연말 되면 교회마다 참 어려움이 커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근데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어디건 상관없어요. 주님, 거기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혼이 불쌍한지요. 시편 126편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네, 인내는
무엇이냐면 한순간에 영혼이 바뀌지 않아요. 저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 들을 때 시골 된장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골에서 예수님을 10번 영접한 어르신들 많다고요. 예. 근데 교회 안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교회 돌아오기까지 인내하면서 그 목회 현장을 떠나지 못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 보고 막 참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 자신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오래 걸렸지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어요. 오래 걸렸어요. 다. 그러니까 참아주십시오.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게 가장 인내에 좋은 처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회심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벌어져도 후퇴하거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니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근데 여러분,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그죠? 결박이에요.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는 흐트러지지 않아요.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앞에 후퇴하거나 막 흐트러지고 하다 말고 이러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앞에 뭐가 기다리든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 남달라요? 바울 사도는 뭐 강심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고 목회하는데 막 두려운 마음, 두려운 감정, 떨리는 감정, 약한 마음 때로 막 들고 이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12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한 달 남았어요. 또 내년 우리가 또 새로운 해로 또 맞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내 삶을 지금 어디에 바치고 있는가? 내 삶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그냥 내가 원하는 일에만 시간을 다 몰두하고 거기만 쓸 것인가?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목회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우리가 죽음만 묵상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부활로 살아야 돼요. 부활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이 연말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냥 부활의 생명의 영을 100배씩 부어주십시오. 제가 막 여기 의자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부활의 생명을 100배씩 부어달라고. 그냥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제 친구는 계속 제가 전도하는데 지금 올해 퇴직을 해요. 아주 살만해요. 근데 저만 만나면 죽는 소리 합니다. 제가 무슨 돈 빌려달라고 그러나 그냥 맨날 죽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듣다가 제가 그 친구랑 통화하면 또 죽는 소리 하는 친구야? 제가 그럽니다. 너 예수님 믿어야 그 죽는 소리 끝난다. 진짜 살만해요. 아예 아내는 유치원 원장이에요. 자기도 보란 듯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맨날 죽는 소리예요. 나 밥 안 사주려고. 그래서 제가 만나면 밥값도 제가 내요. 근데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포지션 뭐 여러 가지 자기 뭐 앞으로 노후에 먹을 거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런데도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죽는 소리예요. 그 얼마나 그 보면 안타까운지 몰라요. 부활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사는 소리만 내요. 소망의 소리를 자꾸 내야 돼요. 여러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1908년도 24세의 어린 나이로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서 일찍 죽었어요. 한국에서 2년인가 3년 살다가.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여러분, 사명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행전 20장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모아놓고 바울 사도가 언제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리더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사명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복음의 사명. 여러분들도 리더로 부르신 것이 복음의 사명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부탁하면서 무릎을 꿇고 함께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사명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르고요. 바울사도 20장 마지막에 그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내가 받으려고 뭘 받을까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을 줄까 오늘도. 여러분, 이게 회심한 사명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이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많이 부끄러워요.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회의 열매를 좀 주님 앞에 풍성히 맺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곡이 있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이게 1990년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낸시 프라이스와 돈 베시 교사가 지은 찬양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로 기도하며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성장하고 사회 한 일원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정말 그 교사들이 품고 기도하면서 영어로는 그거예요. We will keep our faith.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요, 그 학교 전체에 신앙 고백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으로 부르던 이 찬양이 너무너무 막 영감이 넘치니까 이게 세계로 퍼진 거예요. 네, 세계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왜 저렇게 살지? 제가 전도사 때요, 정말 눈물 나는 감격이 있었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자기는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신장 하나를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드린 제가 그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그런데 예수님 깊이 만났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교회. 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사역하고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지? 주님의 은혜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빼면은 설명이 안 되는 인생,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정말 이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좀 깊은 기도의 골짜기로 들어가고 기도의 깊은 말씀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야, 이렇게는 내가 안 되지. 예수님 아는 거로, 교회에 나오는 거로 이렇게는 안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시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